처음 오셨으니까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10년이 좀 넘은 아로마 테라피스트고요. 여러분의 이제 건강을 컨설팅 해드리고, 아로마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아로마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강처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기업, 뭐, 삼성, LG, 현대, 제철, 미래에셋, 이 모든 데 제가 다 출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쪽에도 되게 출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에센셜 오일, 아로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콜라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마시는 티라든지, 그다음에 푸드라든지, 이런 쪽에도 계속 연관을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 큰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저 혼자 자축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에센셜 오일만으로 강의만으로 한 2만여 분 이상 만나 뵌 것 같아요. 어, 그때는 그 정도로 됐었는데 이제 새롭게 또 에센셜 오일이 또 아로마 테라피와 함께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께 어, 단순히 배우는 것만이 아니 배우는 게 나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면서 또 이것이 또 직업으로 이어져서 또 수익도 창출하고 이게 더 많은 또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네. 필기구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필기구 꼭 항상 준비하시고, 네. 그거 될까요? 네,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네, 교재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좀 매칭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거의 유료 클래스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꼭 켜주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카메라를 끄셨을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 10,000원씩을 꼭 받고 있습니다. 네. 얼른 아셨죠? 키세요, 만 원. 네. 네. 10,000원 내시면 카메라 끄셔도 됩니다. 선으로 입금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도테라 회원이시거나 저희 그 아로마 회원이 되시면 카페에다가 이거를 다시 보실 수 있게끔 초대해드리고 영상도 다시 보게 할 수 있게끔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회원이라든지 카페에 문의하실 분들은 유정모 사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성경 속에 오일이 몇 가지나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한 50까지 나오나요? 성경 속에 오일, 혹시 그러면 기억나시는 오일 있으실까요? 첫 번째, 프랑킨센스, 어, 유향, 몰약. 네, 그 다음에 시더우드, 네, 백향목. 그 네, 다음에, 사이프레스. 네, 그 다음에 솔잣나무. 네. 그 다음에, 시베리안 퍼? 시베리안 퍼도 나오나요? 아, 타인이 나오긴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역시.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오일들이 어느 구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그 구절은 몰라요. 그쵸, 동방박사 세 명. 그쵸. 동방박사가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이 들어? 마태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네. 그, 있는데, 에센셜 오일을 알게 되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뭐가 나오고, 어느 구절에서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성경 속에 있는 오일을 배우고 구분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성경 아로마를 왜 배워야 될까? 그러면 성경 아로마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배우는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예. 개인적인 치유라든지, 배움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데 성경 속에는 왜 오일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게 좀 장기간으로 좀 가져갈 거예요. 텀이 좀 길어요, 이게. 이 바이블 오일이 상당히 좀 텀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주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해서 어, 불경에 나오는 오일을 알고 싶어요. 막 그러면 저는 불교.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요걸 많이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오일이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인기가 없으면 다른 컨텐츠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요게 끝날 때는 그런 성경 속의 아로마 테라피, 하나님이 왜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아로마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깊게 찾으시고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퍼민트 한 방울로도 우리가 굉장히 몸이 달라지는 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 성문덕 선생님은 아로마 테라피를 좀, 페퍼민트 경험하셨습니다. 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오일들이 있죠. 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에센셜 오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에센셜 오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건강을 찾아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친구. 네. 그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음, 텍스트로 적어보세요. 적으셨으면 채팅창에 또는 다 적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목사님처럼. 나머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의 생각. 일단 생활의 활력이요. 생활의 활력이랍니다. 자, 어떤 분이 생활의 활력이라고 하셨죠? 생활의 활력. 권경미 선생님이요. 아, 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네. 주변에 활력을 엄청 많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경미 사장님은 생활의 활력. 그죠. 또요? 한마디. 자, 아이들. 저는 그 이야기 했잖아. 저 할게요. 저는 네.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자, 인간관계 전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자, 근데 또 없으세요? 말로 해도? 말로 해요, 말로. 가족 건강이요.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 가족 건강에 에, 지킴이. 지킴이. 우리 변경미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의 활력. 생활의 활력. 일상 생활의 활력. 생활의 활력. 그죠? 자, 우리 유종모 사장님은 친구라고 하셨고, 우리 김지현 사장님은 가족 건강 지킴이,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자, 그러면 생활의 활력은 어떻게 생활의 활력을 주던가요? 언제? 기운이 어떤, 없어지거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아,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올려주고, 그러면 올려준다. 기분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 좋게 해주고. 올려주고. 분이 할 때.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쓰시는 건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기분이 우울할 때 많이 사용하시겠네요. 네. 그죠? 네. 또 어떨 때 사용하세요? 잠이 잘 안 오거나 잠이 안 올 때. 숙면에 취할 때. 잠이 안 올 때. 네.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시군요. 그럼 그리고 맥주 마실 때 이번에 오렌지를 한번 넣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어떤 맛이 나요? 나 안 먹어봤어. 마실 때. 네, 저는 맥주 마실 때 레몬, 자몽, 오렌지 다 넣어서 먹어보고 청귤도 넣어서 먹어봤는데 다 맛있습니다. 따로따로 넣어서 먹어. 오렌지 향이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 새로운, 거의, 네, 그 은은하게 퍼지는 음, 맛이 나요. 그래요. 네. 음료에도 넣으신다. 너무 잘 쓰고 계신데요. 거의 뭐 앰버서더인데 앰버서더 대사. 레몬, 라임은 항상 탄산수 집에서 많이 마시고요. 맞아요. 라임이 탄산수하고 레몬이 어울린대요. 맞습니다. 청출어람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우리 어떻게? 손영수사님 하는데 어떻게 어,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시던가요? 어쩔 때. 어떻게 음, 사용하시는지. 저는 이제 아로마로 비누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네네. 네. 비누를 100개씩 만들어가지고 무려. 제가 쓰고 또 틈틈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게 써보고 좋다고 내가 만든다 하니까 자기 것도 만들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기쁨? 소소한 기쁨? 나눔의 기쁨이, 네. 음, 소확행. 네. 기쁨을 오일로 하시고 계신다. 네. 주변의 분들이 나눔에 대해서 되게 어, 좋아하시고 또 다시 그게 어, 돌아오는 그런 기쁨들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주면 돌아와요. 맞아요. 꼭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작게 돌아오든 크게 돌아오든. 네, 우리 유정봉 사장님은 오일이 친구예요. 외로우신가 봐요. 네, 외로워요. 외로움을 외로울 때 사용하는 친구. 아프나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친구 같은 느낌이죠. 또 어떨 때 사용하세요? 저요? 네, 저 건강 위에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나누는 게 그 좋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저는 나눠요. 네. 아파트. 그냥 타면 분위기가 진짜 뻘쭘하거든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인사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인사 몇 번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볼 때가 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제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인사하니까 고개만 까딱하는 사람 있지만 몇 번 하면 알아봐요. 그러면 저 아시죠? 그러면 예, 몇 번 봤어요. 아니, 그래요. 그리고 기분이 좀 꿀꿀해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잖아요. 인사도 잘 안. 저는 그냥 아무한테는 안 해요. 이제 어두워 보이는 사람. 얼굴이 어두워 보이면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있는데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가 확 급 관심을 얻어. 뭔데요? 그래요. 손 펴보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 주머니는 오일 있잖아요. 페퍼민트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할 시간 없으니까 어디 문 열려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해보라 하면 기분이 얼굴이 표정이 바뀌어요. 네. 얼굴이 환해져 나가요. 네, 그리고 그냥 가요. 뭐 거기서 뭐 연락처 따고 하면 작업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아니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봤을 때는 이미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 나하고 뭐랑 향기 아저씨라 그래. 어,
그때 같이 꼬마가 같이 타고 있었거든. 그냥 저는 꼬마애들 있으면 무조건 해요. 음, 왜냐면 꼬마애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을 안 해. 순수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얘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꼬마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옛날에 그 분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오일 가방을 들고 왔는데 이게 쳐다보더라고. 갖고 이거 뭔지 궁금하지? 쫙 열어갖고 이렇게 보여줬어. 오일이 한 60개 들어있으니까 엄청 신기하게 냄새 한번 맡아봐도 돼? 이래갖고 맡아보고 싶어. 이게 막 이거저거 빼서 맡아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페퍼민트 꼬마병하고 명함을 주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연락처를 따면 작업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주고 왔어요. 근데 연락이 뿌리다 보면 저는 그거를 한 뿌리다 보면 연락 올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연락이 안 와도 나는 이미 그걸 줄 때 행복했기 때문에 내 삶의 활력이 되더라고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나누는 삶에서 삶의 활력, 그리고 언젠가는 되돌아와서, 예, 인맥이 됐든, 돈이 됐든, 그쵸.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미 나는 나눔의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 예, 뭐, 이거를 똑같이 방금 이 똑같은 행동을 전도의 목적을 두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말이고요. 네, 음.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오일은 이런 의미들이 있네요. 가족 건강의 지킴이. 예, 가족 건강 어떻게 지키시나요? 뭐, 어떤 걸로 지키시나요? 어떻게 지키시나요? 정도 발라주고요. 활동을. 네, 뭐 애기들 뭐 그냥 라벤더든 유칼립투스든 애기들 다 먹이고 아니 비염. 비염 때문에 비염, 예, 비염. 디퓨저로 해가지고 유칼립투스랑 음, 레몬 유칼립투스랑 라벤더랑 오렌지랑 이런 거 섞어가지고 디퓨저 해주면 애기들 감기 걸리려면 증상 있잖아요. 코 네, 감기인데 그러면은 며칠 만에 낫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네. 음. 그 증상 확 며칠만. 올라오대. 음. 그러면 감기 쪽으로 가려다가 감기 안 걸리고 다시 회복된답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분들이, 생활의 활력, 그리고 나누는 기쁨, 또 돌아오는, 기적, 그리고 삶의 활력, 나의 기쁨, 그리고 타인을 위한 건강 지킴으로써의 오일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센셜 오일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네, 어, 너무 철학적이긴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게 뭘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거. 어, 뭘까요? 예. 글쎄요. 한 가지 단어로 축약을 해보면 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만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을 말할까 감사를 말할까 이런 사랑이시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또 나의 또, 상태를 좋게 만드는,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 그렇죠? 사랑과 사랑의 도구로서 이 오일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실질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사랑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타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 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어, 코로나가 종식된 지 얼마 정도 됐죠? 한 1년? 네네. 1년 정도 1년 됐. 정도. 네. 1년밖에 안 됐어. 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비드 19인데 이번 겨울에 또 바이러스 유행하죠. 예. 네. 요즘도 이제 뭐
잠복하는 바이러스가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이러스, 미국 에센셜 오일 과학자들, 또 미국 과학자들은 항상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합니다. 요즘 이제 4년, 뭐 3년, 뭐 이렇게 주기로, 3년, 4년 주기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한번 또 공격할 코로나 또 거예요. 시작해야 돼? 코로, 깜짝이야. 예방을 잘 해야죠.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이러스를 죽이고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병으로부터 예방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에센셜 오일이라는 겁니다. 음. 자, 그것들 한번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분이 아셨던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HIV 바이러스. 예. 그거 자, 여기 보시면, 레이저인데? 그죠, 여기 HIV. HIV 바이러스, 그 다음에 헤파티스, 에볼라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맞네. 여러분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죠. 예. 바이러스들은 또 우리 몸에 한번 숙주로 남으면 신경절에 계속 남아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나오는 대상포진, 그 다음에 입술에 퍼지는 단순포진, 헤르페스 1형, 성기에 나오는 2형,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죠? 여러분, 바이러스 질환 주변 혹시 겪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네. 네, 코로나. 주변에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뭐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데노, 아데노. 아데노 바이러스, 그쵸. 아데노 바이러스, 맞아요. 아이들. 증상이 어떻던가요? 열이 심해요. 맞아요. 열이 엄청 심하게 나요. 열이 일주일 정도. 안 음. 떨어져요. 열이 뭘 해도 안 떨어진대요. 네네. 아데노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에센셜 오일로는 어떤 처방을 하면 좋죠? 네, 라벤더와 페퍼민트. 네, 열이 안 떨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라벤더, 저도. 페퍼민트, 네, 프랑킨센스 미르를 등의 척추에다가 코코넛 오일로 함께 수시로 발라주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이 든 노약자, 그리고 신생아 외에 또 뭐 5세 미만의 유아, 예,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데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열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죠. 또 열 조절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응급실에 가도 뭐 별로 해주는 게 없고 그냥 체온만 계속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항생제가 잘 안 들어요. 네, 항생제 맞아요. 네. 주사 맞아도? 네, 일주일 거의 한 5일. 네. 매일 맞아도? 네. 한국에 이거 주사를 매일 맞았는데도 안 떨어진대요. 항생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번 배웠었죠. 그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잡는 도구인가요? 세균을 잡는 도구인가요? 세균 잡는 도구입니다. 네, 맞아요. 항생제는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들어가 버려요. 세균을 잡는 도구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에 감염된 우리의 이제 그 세포를 잘 번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조금 약화시킬 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지는 못해요. 자, 요 장표 기억나시죠? 네, 예, 박테리아는 세포 밖에,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자, 화학약품인 항생제는 세포 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네, 그래서 이 세포 자체의 번식을 줄임으로써 그냥 사이드 이펙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는 굉장히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 이 바이러스를 잘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코비드 바이러스, 예, 보이시죠? 예. 네네. 이런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 힘듦을 주죠. 힘듦을 줘요. 굉장한 힘듦을 줍니다. 자, 여기 잠시만요. 그리고 너무 그리고 많 이런 바이러스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 존스 홉킨스에서 다음 팬데믹 후보로 지목한 게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 음,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다음에 그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 후보로서 지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은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급성인 거예요, 급성. 그래서 호흡기 질환, 아, 위장계, 중추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데노바이러스처럼 고열, 대부분의 사람의 사망 원인은 폐렴, 호흡부전, 뇌염, 뇌부종.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치매 증상에 좀 시달리시는 70세 이상 그 환자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는, 후각을 상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지금 설사, 장기 조직 괴사, 심부전, 간 기능 손상, 소화가 너무 안 되신다는 분도 많고, 면역력이 너무 저하됐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이었던 분들은 더 그 감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죠.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체계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라든지 온 가지 곳곳의 몸에 이걸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 이 발견을 했는데 특히 신경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이 이 타격을 준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멍해진 것 같다, 멍청해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되게 많이 있으시긴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염병과 재앙에 대처하는 자세, 왜 이게 일어났는가? 뭐, 사람의 시스템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데, 자, 예전에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키던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명, 우리가 인간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네, 응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보면 첫 번째가 칼,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만 내리냐? 아, 그렇지도 않아요. 재앙도 내리시지만 먼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주시죠. 자,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그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어떻게 해결책. 화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보면 시편 91편 1장 6절을 보면 저가 너를 그 기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간추려 보면요. 우리가 아, 하나님께 이제 그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전염병과 재앙에 대처하는 자세, 이제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크게 나와요. 첫 번째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하나고,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의 기도가 있죠. 시편 61편 1장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함과 신실함으로 성전인 나의 몸을 하나님의 법대로 지킨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첫 번째 방법을 보면요. 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보면 나를 보호하소서 하는 이 보호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예, 이 샤마르라고 나오죠. 위에 제일 처음에 보시면 보이시죠? 예. 예, 샤마르, 뭔가를 샤마르. 뭔가를 지키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키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제 약속하신 것을 너무 신실하게 이행을 하시죠. 예. 이미 약속하신 거는 절대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시고 행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두 번째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전이 우리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굉장히 따로 구분하시고 민감하게 보여주세요. 네, 성경에 다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무를 다 하시듯이 우리도 의무를 다 해야지 우리 몸이 지켜진다는 거죠. 자, 거룩이란 뜻 아세요? 거룩. 뭐가 거룩인 건지 혹시 아세요?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크다? 크다? 크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다? 거룩하다. 우리가 어떨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존경스럽고 그 위대하고 존경스러울 때 쓰는 표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거룩을, 자, 살펴보면, 거룩 나오네. 그래서 고결하다, 고귀하다, 귀중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의 뜻입니다. 성스럽. 네,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래서 성스럽다, 정결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스럽고 위대한 것에 구분을 굉장히 많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않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자, 거룩함과 가증.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정결함을 나타내는 또 부정함을 나타내는 예를 볼 텐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별해서 무리하여 격리하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꼭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했냐면 격리시켰죠. 네, 네. 최소 2주를 격리시켰잖아요. 그렇게 격리시켰듯이 제사장에서 있던 나병에 걸린 사람을 무리해서 일단 격리시키고요. 병이 걸리면 일단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무리해서 또 격리시키고, 격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를 드려요. 자, 그때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정결케 만드는 거죠. 그때 사용한 게 보시면 산 세 마리, 산새 두 마리 피, 그리고 백향목 의술초. 자, 한 마리는 피를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식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식물이 바로 백향목과 우슬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시더우드 그리고 히솝인데요. 자, 이 피를 그 환자의 오른쪽 귓볼,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기름으로 똑같은 자리에 또 바릅니다. 자, 피를 바른 거는 죄를 속죄하는 거고 기름을 바른 거는 뭘 한 거냐면 몸을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해서 회복한다. 자,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성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식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 히솝은 에센셜 오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로는 정결케 하고 또 겸손한 것을 상징하는데, 사막에 아주 작은 들풀로 자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하찮게 보일 수 있는 나약한 식물인데, 또 이렇게 겸손을 대표하는 상징적 식물이 되고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로즈마리 아시죠? 로즈마리. 네. 로즈마리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화학에 보면 리날룰, 1.8 시네올 이런 실제로 이 우슬초 잎에서 곰팡이가 만들어지는데 그 곰팡이가 뭐냐면 여러분 페니실린 아시죠? 예, 네, 강력한 페니실린을 항생제. 만들어내는 네,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게 이 히솝입니다. 그래서 음, 옛날부터 나병 환자에게는 이 우슬초를 우린 물로 씻게 하거나 그래 피부병이 있는 사람한테 이 히솝물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항염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병을 낫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써서 예전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천연의 약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니실린 곰팡이가 자라기도 하고 1.8시는 강한 항바이러스 기능도 하고 항염증도 하고 여기 퀘시틴 성분이 있어서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성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우슬초 오일은요, 특히 어디에 좋냐면, 예,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를 생성할 때 그 조절 과정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되게 많이 하고, 특히 호흡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결국 이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굉장히 강한 오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백향목, 시더우드는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크고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이 사용하고, 뭔가를, 지키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강인함, 또 강한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나무고 깊은 향이 나죠. 여러분, 시더우드 오일 가지고 계시나요? 예, 네. 있어요. 시더우드 오일을 뚜껑을 따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습니다. 조금 좀. 좀 달콤한 향입니다. 네, 흙냄새도 나. 그죠? 아주 좋은 깊은 향이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향. 영적인 의미로는 가장 강인한 뜻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교만하다. 예, 굉장히 자신을 믿는 교만함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 의학적 성질로는 에센셜 오일 중에서 세스키테르핀과에 속하는 주요 성분인 알파세드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튜놉신, 세드롤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소독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깊은 향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하고 편안한 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아니면 성당 또는 이제 불당 이런 데 갈 때 깊은 나무 향이 나죠. 네. 네네. 이렇게 깊은 향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기도라든지 그리고 어 여러분들 뭐 명상이라든지 또 불교에서는 또 다른 어떤 수련법이 있잖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함 그리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나무 냄새 이 시더우드 백향호 냄새가 확 나면 그 자체로 그곳이 성스러워지고 예, 무게감이 있어지고 그냥 저절로 있어도 어때요? 믿음이 솟아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에는 또 박테리아나 곰팡이 이런 세균들도 없어지니까 염증도 치료되고 염증에서 나타난 통증도 치료되고 그래서 폐 염증도 해소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향기가 있는 성전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쉼과 안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잘 되는 정결해져요. 네, 잘 되는 교회 가보면 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어도 잘 되는 교회는 일단 깨끗해요. 예, 먼지만 없고 정돈이 단순히 되고. 아니라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우리 뭐 나무들 나무 철제 의자도 있지만 나무 향이 나는 곳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라리 꽃향기가 많이 나긴 하는데 개중에 나무 향이 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딱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해도 아, 벌써 이제 은혜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싹 들게끔 만드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식물들이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세균을 제거하게 되고 어, 그럼으로써 우리 몸이 동시에 정결하게 되는 것도 보셨어요. 휘솝 그리고 시더우드가. 자, 그러면 그건 첫 번째 몸을 정결케 함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냐를 어떻게 볼 때, 좀 뒤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고린도 후서에 살펴보면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를 향으로 구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자,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자,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 또는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정결케 된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 옆에서 희생하고 겸손하게 나올 때 거룩한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향기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바이러스도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향기 나는 모든 것들이 뭐 호흡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런 구조가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설계되고 디자인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이런 에스겔서라든지, 네, 힐링 오일의 영적이며 의학적 작용이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등등등. 그리고 밑에 보면 맑은 생명수의 강,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래서 식물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실 때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설계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요. 2장 7절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코를 통해서 숨을 쉬는데 그 숨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뜻하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코를 통해서 산소와 냄새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후각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뇌 뒤에 있는 이 림빅 시스템. 그죠? 중심부에 있는 변연계. 그리고 이 보시면 후각 수용체 변연계와 연결되는 것들, 향기를 맡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어떤 영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그때부터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던 거죠. 창조 때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 숨 쉬는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중에 나올 그 향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어, 자, 여기 보시면 향기, 이 향기를 가지는 거는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뚜껑을 열면 향이 바로 공기를 통해서 우리 코로 들어오잖아요. 후각신경구로.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신호로 변경이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 공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이제 공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체질 배우시면서 우리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죠? 네.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는 다 진동과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흡으로, 또 숨으로, 이런 것들을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을 바로 생명 에너지,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향기, 이 식물성 향기에는 공기 중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향기 입자가 떠다니면서 그 진동의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감지를 하신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하지만, 모든 것들이 공기 중에 있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는 진동을 가지고 있고, 진동을 가진 그 떨림을 하나님은 다 알아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내 위에도 내 아래에도 온 사방군대에 계시는 게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뜻이 이제 양자 물리학을 좀 에너지를 이해하시면 그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향기라는 것도 에너지고 또 진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되셨으면 향기라는 것이 제일 처음 언급된 구절이 창세기 2장 12절입니다. 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어렵긴 한데 네, 벌써 표정들이 안 좋으시긴 한데 죄송해요. 표정들이 너무 굳으셔가지고 자, 여러분 베들리엄이 무엇이냐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베들리엄. 아로마틱 레진네. 자, 예, 영어 성경에는 아로마틱 레진이라고 돼 있어요. 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아로마틱 레진이라고. 그 말은 이제 향기가 나는 레진. 우리 송진 아시죠? 송진. 솔나무 껍질에 상처가 나면 이제 뚝뚝 맑게 굵게 떨어지는 걸 송진이라고 하고 그런 여러 종류를 레진이라고 하는데 레진은 그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찐이 나오는데 송진처럼 그 진을 레진이라고 하고 그게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리움이 여기 아로마틱 레진이라고 돼 있는 게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바달이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어렵죠? 자, 그거는 바로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구별하신다라는 뜻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구별하실 때 이런 그 단어를 쓰는 거죠. 베델리엄, 바달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뭐 그들 이제 사이에 있는 그 장막을 구별한다 하실 때도 사용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한다 하실 때도 사용했던 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 우리 에센셜 오일도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에서 가장 순수한 거, 식물에게서 어떤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면 다른 불순물들을 분리해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은 어원으로 이제 아마 생겼을 거고, 그래서 이 향이 나는 레진이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요.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가는데, 이제 뭐 역사까지 막, 예. 아라비아 반도. 네, 이미지. 자, 이게, 이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보이세요? 네. 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쌓인 거를 그 반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반도라고 하죠.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기 보면 옆에, 아래,
옆에가 다 바다로 삼면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라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아라비아 반도 보셨는데, 이 반도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독특한 향이 나는 나무가 있어서 바다 멀리에서도 그 향이 맡을 수 있었대요. 그래, 오, 근데 그게 현재로 따지면 프랑킨센스와 미르나무, 특히 그 음, 모략으로 알려진 미르나무가 그런 향을 가진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델리엄, 향기가 나는 레진이 나는 나무, 예, 코미포라, 프랑킨센스, 미르, 모략나무, 이런 것들이 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또 이 향을 가진 에너지, 에너지의 진동, 우리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창세기 때부터 설계가 돼 있던 거다. 그래서 아까 호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로마 테라피 첫 시간에 보면 우리 스피릿, 영, 스피릿이 영원, 영이잖아요. 영. 예, 스프링. 예. 스피릿이 원래 어원이 호흡하다라고 하는, 오, 에서 온 스피릿, 단어예요. 네네네. 자, 여기 호흡하다. 보면 오늘 또 보시는데 여기 루하흐라고 돼 있죠. 그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게 나중에 뉴머, 푸마 이렇게 윈드, 브리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아, 원어가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변경돼서 적어지는데 그 뜻이 보면 윈드, 바람, 브리드, 숨, 스피릿 이것도 다 호흡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폐렴, 16세기 라틴어를 폐렴을 할 때 이게 프네모니아 이렇게 했죠. 프루모니아 뭐 이렇게도 읽는데 아무튼 뉴모니아를 가르치는 어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호흡으로 치유도 되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숨과 영이 된다라는 것들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시는 영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우리가 그렇죠. 아로마 테라피 첫 시간에 이게 뭐 전인적이다, 또는 뭐 영혼욕을 다 한다라고 했는데, 또 영혼욕은 알겠어. 근데 어떻게 영까지 연결이 돼 있지? 아, 봤더니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뭐 이런 거 할 때 좀 소름 좀 끼쳐주시고 막 그러면 좋은데, 이런 소름 끼쳐.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여서,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었네. 나 이제, 아로마 테라피 막 헐, 찐으로 배우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막 드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제 도망갔겠죠, 막. 그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향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코를 통한 향기를 맡아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향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 거룩한 향, 홀리 인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홀리센스. 인센스 좋아하시죠? 인센스. 요즘 그 화장실에 그 스틱으로 꽂아놓은 그거 인센스, 방향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소를 만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고 하면서 재료를 말씀해 주세요. 그 재료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그 향을 동일 비율로 섞고, 그죠? 그리고 그 향품을 어디에 섞어요? 유향.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킨센스. 자, 이때 프랑킨센스를 한번 뜯어가지고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프랑키 그 향을 주세요.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아, 향을 됐어요. 만들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거룩한 향 있죠. 홀리 인센스가 레진, 그 덩어리 자체를 가루로 만들어서 지성소 앞에서 태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나 스틱으로 만들어진 거를 인센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향이라고 돼 있죠. 왜 향이라고 했냐면 그냥 이런 재료들을 가져와서 태워라라고 해도 되는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뭐라고요? 거룩하니라라고 했어요. 거룩하니라. 자,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애굽의 바로 아시죠? 바로 왕. 바로 왕이 여기 있는 재료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수염 장식을 하고 그런 우상숭배, 작은 신들, 우상숭배를 할 때 제사를 태울 때 향불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 방법들은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 말은 아마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데 나하고 구별되게 못해서 이제 일단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거를 그 애굽의 바로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아마 구분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런 유향들을 이렇게 향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지 말라 이거죠. 방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라고 했는데 요 네 가지가 합쳐진 게 자, 슬라이드로 보시면 영어로 이제 보면 정확하게 네. 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시겠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이게 무슨 향이지? 모르는 향이니까 식물의 이름이니까. 근데 영어로 적어 보면 자, 미르예요, 미르. 처음에 나온 향, 뭐, 보면 미르, 오니차, 갈바넘, 프랑킨센스인데, 마지막에 이제 유향은 아시겠죠? 예. 자, 처음에 나오는 향이 히브리어로 타프인데, 이게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향불을 재를 사용했던 레진의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걸 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 요 오른쪽에 보시는 유향 레진도 이게 불을 붙여놓잖아요. 그럼 불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향이 타는 것처럼 연기가 나면서 그냥 서서히 이게 타들어가요. 불길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향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진들이 타들어가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미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면 모략. 그래서 노란 찐이 나오는 모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에서 난 이 노란색을 찐을 햇볕에 잘 굳히면 색깔이 좀 검게 변하고 그게 작은 돌멩이처럼 변합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향은 뭐냐면 여기 보면 나감향이 오니차라고 적힌 건데 이게 두 번째 식물이에요. 그 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니차. 인천. 코스모스? 아, 네. 무궁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무궁화? 아, 그러네. 네네. 여기 보시면 꽃잎도. 예, 가시덤불처럼 막 생겼는데 저희 하얗고 납작한 꼭 무궁화 같은 비슷한 꽃이 펴요. 여기에서 있는 것들, 가지를 추출을 하면, 에센셜 오일로 추출을 하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세 번째, 갈바넘이라고 하는데, 갈바넘. 나농, 네. 나농, 풍자향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제일 처음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러는데, 풍자향은 이 갈바넘인데요. 이렇게 초록색 잎이 많이 있고, 아주 작은 노란 꽃이 핀 식물이 이게 풍자예요, 풍자. 그래서 또 저꽃의 가지를 자르면 거기서 찐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혹시 어, 익모초? 음, 익모초? 연꽃, 로터스, 연 음. 줄기를 이렇게 탁 치면 하얀 찐이 나와요.
음. 예, 우유처럼 이렇게 줄기에서 밑에서 쫙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또 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을 또 이렇게 향으로 만들고 마지막 유향, 이 유향나무, 보스웰리아 나무를 또 상처를 내서 찐을 만들면 실제로는 하얀색에 가까운데 굳히면 이렇게 노랗고 약간 어, 아이보리색에서 좀 갈색, 진갈색까지도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미르는 좀 붉고 좀 검은색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냥 글로만 읽는 거하고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기억력에 있어서도 막 차이가 나는데 이런 네 가지 향기가 나는 것들을 가지고 향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이거 향을 만들어서 향을 만들라라고 했는가 보시면 첫 번째는 그 나감향, 풍자향 뭐 이렇게 있는데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 나감향은 오니차, 히브리어를 뜻한다고 했는데 이게 화학 구조 보시면 이 화학 성분이 모노테르펜, 알파피넨, 캠펜 예, 이런 성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네. 보면 탈무드에 보면 나무가 아니고서는 드레나스는 잎술 종류 뭐 진이 호마노 보석과 하여 오닉스 호마노 보석과 닮았다고 해서 오닉스라고 했고 이게 오니차로 됐다. 예, 애굽의 바로왕이 수염을 장식할 때 사용을 했는데 이게 보면 랑로즈 오일이라고도 나오고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향이 강한데 보시면 밑에 보세요. 효능이 폐 기능 강화 보이세요? 네. 면역력 강화, 피부 재생, 상처 회복. 예, 폐염증이나 기침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들. 그리고 다음 풍자형도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로 헬베나인데 이것도 화학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모노테르펜, 알파피넨, 캠펜 해서 거의 비슷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염증 치료해줬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또 기운을 또 돋구는 그런 성질도 있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랑킨센스하고 이제 밀인데요. 그 네 가지. 이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봤거든요. 왜 유향과 모략으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서 향불을 피우게 하셨는가? 이게 어떤 의학적 의미가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향 연기 전체가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향을 피우게 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공기를 정화하고 살균하는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프랑킨센스와 미르는 같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합쳐졌을 때 엄청나게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보면, 자, 프랑킨센스에는 알파피넨, 미르센이 있고, 모략에는 뭐 이런, 뭐, 퓨라노데스마, 1, 2, 3, 디엔, 큐제린, 뭐, 저마크렌,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피웠더니, 여러분, 인센솔 28%, 알파피넨 68%, 이게 다 정화의 향기입니다. 살균과 정화의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합쳐졌을 때 이 인센솔이라는 화학 성분이에요. 인센솔. 중요한 게 제가 왜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합쳐졌을 때 이 인센솔이라는 화학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자, 실제로 이 교회 공간 안에다가 향불을 피우고 곰팡이라는 이 벽을 발라놓고요. 벽에 발라놓고 전후를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지금 막 지저분한 거 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엄청 지저분한 게 보이죠? 보이세요? 예, 곰팡이들 피인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다가 이 네. 인센스와 미르를 피운 향을 이렇게 했더니 밑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많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곰팡이 균, 뭐 바트라균,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어 왼쪽에는 프랑킨센스 유향을 오일 형태로 해서 그 디퓨저 시켰을 때 많이 감소되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향을 가루로 해서 피웠을 때 이렇게 뭐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지성소 안에 피었을 때 뭐 제사를 지내는데 뭐 피도 뭐 양으로도 제사를 지내고 피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있는 아주 나쁜 곰팡이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성소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향불을 피움으로써 공간, 그리고 세균들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결하게끔 만든 거다. 여러분의 침실은 정결하십니까? 여러분의 거실은 정결하신가요? 네. 그래서 프랑켄센스와 미르를 디퓨징 하면 좋긴 하겠죠. 비싸서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라벤더, 티테리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페퍼민트, 레몬 이런 걸로도 충분히 우리가 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약용 성분이라든지 이런 가장 강력한 기능을 맛보고 싶다면 이런 프랑켄센스와 유황 그 모략을 같이 예, 하면 되게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프랑킨센스에 대해서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유향나무죠. 예, 이렇게 하얀 찐이 나오는 거. 요거. 그래서 전유자를 써서 유향이라고 합니다. 요유가 떨어진 것처럼 네. 보여요. 하얀, 이게 여기 지금 상처가 난 거고, 상처 낸 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 30년 이상 되어야지 약성이 있어요. 그 전엔 향은 비슷해도 약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와 수확자가 정확해야 되고요. 아무리 뭐 소말리아, 오만 뭐 이런 파키스탄 가서 여러분들이 뭐 그 우리 보면 이제 현지인한테 프랑킨센스를 구해도요. 뭐 레진을 구해도 제대로 된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말리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프랑킨센스하고 미러하고 색깔이 비슷한데 요거를 잘 보셨을 때 흰색이 더 많이 띄는 게 프랑킨센스예요. 여기 보시면 돼요. 왼쪽에 여기 보시면 자, 왼쪽은 좀 거뭇거뭇한 게 좀 많이 있죠. 이게 이게 미르고요. 미르구나. 네, 오른쪽이 좀 하얀색이 많고 좀 투명한 그 약간 노르스름한 게 이게 유향입니다. 실제로 그 핑크 저희 소금처럼 보여요. 네, 음. 어 저희 그 저번 주에 그 권사님 아드님이 오만에서 이제 외교관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때 파키스탄에서 실제로 프랑킨센스 이 레진을 가져오신 거를 저희 교회 그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렸었는데 이게 유향이고 이게 모략입니다.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하죠. 자, 프랑킨센스와 미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프랑킨센스는 여기 보시면 보스웰리아 스피시스, 그러니까 보스웰리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웰리아, 사크라, 보스웰리아, 뭐 파피리퍼라, 뭐 등등등 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레보나라고 합니다. 레보나. 그리고 고대 역사에 보면요, 중동, 아라비아, 뭐 이집트, 아프리카, 중국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이걸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지금처럼 화학적 연구를 못하니까 정확하게는 무슨 성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는 잘 몰랐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질병 치료에 썼는데, 대표적으로 기관지 질환, 만성염증, 통증, 그 다음에 혈액순환, 외상, 나병 치료, 위장 장애, 뇌수종, 그러니까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쓰인 게 이 프랑킨센스 오일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호흡기에 그 좋은 오일들 많이 쓰시잖아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그 다음에 뭐 스피아민트. 이런 걸로도 조금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장기침이 계속 나서 힘드시대요. 뭐 약을 먹어도 좀 안 낫고, 그리고 유칼립투스랑 페퍼민트랑 막 많이 쓰는데도 잘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이지혈을 좀 쓰세요라고 하고 바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따끈한 물에 프랑킨센스 한 방울, 미르 한 방울,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화이트 자몽, 옐로우 만다린 있어요. 옐로우 만다린 한 방울, 오렌지가 있으면 오렌지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 방울에서 바로 따끈하게 그냥 따끈하게 차로 조금 마시게끔 했는데 한 두세 모금 먹고 나더니 신기하게 장기침이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있던 그때 이제 엘리트 트레이닝 때였는데 유정봉 사장님 가기 전은 그 전 엘리트 트레이닝 때였는데 그렇게 마시고 나서 멈추니까 너무 놀랍게 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일주일 넘게 장기침이 안 되다가 자, 그래서 그럴 때는 프랑킨센스 미르를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다. 자, 그리고 이 현대에서 재발견된 거를 보면 이 보스웰릭 산이라는 게요.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면역 세포와 더 유사한 활동 성향을 하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현대로 보면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신에 부작용이 있어서 사용량을 좀 줄이고 소량씩 사용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걸 금하는데 에센셜 오일 중에 특히 프랑킨센스를 많이 써서 몸이 망가졌다는 분은 없거든요. 자, 그죠? 이게 보스웰릭 산이 암세포도 죽이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기 그 유정봉 사장님 그 10년 전에 네, 담도암 있었던 분이 네. 프랑킨센스를 아주 미친 듯이 쓰셔가지고 담도암이 완치돼가지고 거의 뭐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예, 죽을 날 받아놨다가 살아나셨다고 했잖아요. 2달 남은 사람인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10년 지났는데. 네, 이렇게 보스웰릭산이 염증을 죽이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하고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스테로이드하고 좀 다른 게 프랑킨센스의 성분이 몸에 나쁜 영향과 부작용을 주지 않고 염증을 없애는 또 특별히 구분된 방법이 있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스웰릭 산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뇌종양 세포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그리고 기관지, 그 우리가 코로나나 뭐 폐렴 증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프랑킨센스가 폐렴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또 보스웰릭산이 심혈관 질환에도 사용이 되는데 동맥경화, 혈관 안에 있는 플렉 쌓이는 것을 감소시켜 주고요. 혈관이 막힌 걸 뚫어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죄송해요. 넘어가 버렸네. 자, 몸 안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내줄 수 있게끔 만드는 이유가 이 세포 구석구석에 빠르게 흡수되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게 몸속 전체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모든 질병에 도움이 되고 또 순환도 잘 되고 또 혈당 컨트롤도 해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혈당을 감소시켜요. 네, 당뇨병에도 좋겠죠. 그리고 항균 작용 때문에 우리 구강 치료에도 이 프랑키센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경계예요, 신경계. 임신 중에 프랑킨센스를 복용을 했더니 자녀의 지능이 굉장히 높았대요. 오, 네. 신경뉴런 장기 기억을 촉진할 수 있는 수상세포의 가지들이 활발하게 생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장 무서운 병이 기억을 잃는 병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네. 이런 신경 퇴화 질환 예방과 치료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프랑킨센스가 지금 현대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우리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 광고 보면 관절에 좋은 보스웰리아 먹는 거 해가지고 막
작게는 뭐 몇 달분, 뭐, 한 달분 20만 원, 뭐, 두 달분 뭐 40만 원인데 할인해서 막 30만 원 해주고 있는데 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이 에센셜 오일이 훨씬 더 농축되고 훨씬 더 효과도 빠르고 몸의 구석구석 뇌세포까지 흡수가 잘 되고 먹어서 하는 것보다 바르고 향기 맡고 순수한 형태의 그걸 섭취를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흡수가 되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발 4, 50만 원 주고 보스웰리아 그 먹는 거 캡슐 사지 마시라고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혹해서 사시는 우리 예, 70대, 80대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참 이게 골치가 아프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프랑킨센스 효능을 왜 오일의 왕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된 거는 거의 없어요. 음. 예,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랑킨센스를 꾸준히 쓰시는 게 되게 좋다. 예. 자, 그럼 모략인데요. 모략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더 붉은색이 나요. 모략은 이제 학명이 있는데 이게 호미포라 미라라고 해요. 의학적 히브리어 용어로 의학적 용도로 살펴보면 히브리어 모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 역사에서 프랑킨센스처럼 몇천 년 전부터 사용하는 게 기록에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미라 시체를 처리할 때 방부제 역할을 해서 실제 썩지 않고 의료적으로 보존되는데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통증을 또 없애주는데 되게 많이 사용을 했고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몰핀 아시죠? 몰핀. 예. 우리 음, 보면은 진통제 달라고 하잖아요. 네.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총에 맞고 부상 당하면 몰핀 막 이렇게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몰핀과 유사한 성분이 있어서 진통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미르도 피부에 되게 좋아서 나병을 치료하는 그런 데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어 그 옛날에 되게 이제 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어 뭐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말 저기, 아, 네. 그냥 어 법이 없이 그냥 원시처럼 이렇게 살 때는 보면 뭐지 성문화가 되게 문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죠? 어 아무튼 이제 성을 주고 성매매 성매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났을 때 보면 이 성병이 굉장히 많이 퍼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독이 그게 자녀에게 수직 감염도 되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매독이 만약 오래돼서 나중에 되면 이게 살이 썩어갈 정도로 이제 너무 안 좋은 형태가 되는데 이 매독 등이 전염성 질환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해요. 요즘은 이제 뭐 치료하는 것도 또 있다고 하는데 한 번 하면 그렇게 시기를 놓치면 되게 안 좋아집니다. 이제 이런 미르가 나병이나 매독 같은 전염성 질환을 치료했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르는 또 호흡기도 튼튼하게 해주고 구강에 있는 구강염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다른 오일들하고 섞이면 이 미르가 엄청난 방부제예요. 5천 년 전에 그 피라미드에 있던 옆에 항아리에 있던 미르 성분 오일이 있었는데 시체 처리하고 남은 거 항아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미르가 현재 생산된 미르하고 거의 비슷하고 화학 구조도 비슷하고 효능도 비슷해요. 5천 년 동안 그 피라미드 안에 있었는데 현재하고도 비슷하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5천 년이라고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현대에 와서도 재발견을 하는데 썩지 않게 하고 피를 깨끗이 하고요. 염증도 잡아줘요. 몸의 전반적인 염증이 없어지면서
폐렴 환자는 폐렴의 염증이 빠르게 낫기 때문에 거의 막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항균 작용도 하고요. 피부 보호도 해주고요. 몇 예, 가지 그리고 해력을 줘. 예, 보시면 예, 통증도 완화시켜요. 몰핀과 비슷하기 때문에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세스키테르펜 이게 다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알아봤는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떨까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어요. 음. 보면 옛날에 그 오래된 기록에 파피루스 에버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귀 미록에도 이집트 문헌에 유황과 모략을 함께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한 예가 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세균을 죽이는데 하나씩 하나씩 썼을 때보다 두 개를 썼을 때 어때요? 엄청나게 더 강력했다. 예, 보시면 어, 복합 항균 효과, 항박테리아 효과가 시너지가 났을 때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출애굽 30장에 나왔던 홀리 인센스, 거룩한 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거룩한 향에 나온 재료,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소합향, 나감향, 그 다음에 뭐 모략, 그 다음에 그 유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향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아까는 이제 향에서 레진 가루를 향풀로 피워서 사용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관유의 형태, 기름의 형태로 사용한 게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홀리 인센스 말고 홀리 오일을 이렇게 레시피를 주면서 모세한테 만들라고 또 했죠. 여기 보면 너는 상등 상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재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감람 기름은요 올리브유를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아시죠?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예, 계란 구울 때도 쓰고, 예, 고기 재일 때도 쓰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이렇게 나와요. 자, 올리브가 나오는데, 자, 모략, 아까 처음에 이제 레진 돌 형태로 가루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액체 모략을 말하고, 두 번째, 육개. 이건 우리가 아는 시나몬 바크예요. 이렇게 말려있는 형태의 껍질을 사용하는 거고, 이게 여기서 이제 육개하고 계피가 사실 조금 혼동되기 쉬운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통틀어서 시나몬이라고 하는데, 시나몬 육개와 이 계피, 잎, 카시아는요, 약간 그 성질이 달라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또 굉장히 좋은데, 양쪽을 구분해야 됩니다. 육개는 시나몬 바크예요. 그래서 껍질에서 추출한 거, 계피는 잎에서 나오는 거, 카시아는 잎에서 나오는 성분을 말합니다. 창포는 물가에 피는 약간 갈대처럼 생긴 건데, 창포 뿌리에서 나오는 오일을 말하고 이 다섯 가지 재료를 잘 섞어서 거룩한 기름, 홀리 오일, 그래서 관유를 만듭니다. 자, 아까는 모락에 대해서 드렸으니까 육개, 창포, 계피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을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조금만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요거 이렇게 안 가면요, 너무 길어요. 엄청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되시죠? 홀리 인센스가 네. 있었고, 홀리 오일이 있었다. 자, 육개. 이 계피는 시나몬과인데, 육개는 시나몬 바크, 시나몬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 카시아도 시나몬인데, 시나몬 잎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공통 성분은
페놀 알데히드, 유제놀과 시나몰데히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페놀을 보면 우리가 페놀 하면 옛날에 페놀 유출 사건 때문에 좀 연식이 되신 분은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있는데 이게 인공적인 페놀은 되게 독하고 안 좋아요. 독하다는 말은 강력하다라는 거죠. 근데 식물 안에도 굉장히 페놀 성분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일이나 아니면 뿌리나 잎에 굉장히 강력한 페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이러스를 가장 잘 막아줘요. 항산화 역할도 하고요. 지구상에 있는 천연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살균력을 가진 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오존 있죠, 오존. O3. 산소가 세 개 붙어 있는 오존 살균 아시죠? 그거하고 이 페놀이에요. 그래서 오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거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 식물에서 나오는 페놀이 가장 오존 다음으로 강력한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페놀이고요. 페놀에는 수산기라고 하는 그 산소, O 또 H 성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산화작용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놀에 닿기만 하면 세균들이 산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도 죽이고 세균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을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바이러스에 침입을 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복제를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제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여러분 계피차, 수정과 우리 선조들 동양에서도 보면 계피차 많이 먹었잖아요, 겨울에. 그리고 또 유럽 좋아하시면 또 우리 어, 김지현 사장님이나 변경미 사장님은 뱅쇼 드셔보셨죠? 뱅쇼. 네. 와인 펴가지고 하는 거. 와인에다가 시나몬 스틱 넣어주고 오렌지, 레몬 뭐 이런 거 계피를 넣어줘서 에너지도 올려주고 감기도 낫게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뱅쇼? 뱅쇼 육에는 진짜로 전기. 시나몰데이드가 67%, 계피에는 유제놀이 86%. 그래서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이 시나몬에는 굉장히 강력한 성분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제놀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빨리 사멸시켜요. 자, 여기 보면 네, 요 노란 게 우리 유제놀 성분이고 안에 있는 이 녹색이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인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퍼지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항균 성분이 있으니까 유제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입술에 나는 단순 포진 또는 대상 포진을 막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Y자 이 성분이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 세균 안에 침투하는 거를 되게 막아요. 그래서 빨리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을 지키시려면 육개, 시나몬 바크나 카시아 이런 것들을 같이 항상 써주시면 좋고 겨울 되면 시나몬 바크 한 방울, 레몬 한 방울, 꿀 한 방울 해가지고 계피차, 레몬 계피차, 또 뭐 자몽 계피차 진저 한 방울 넣으면 진저 계피차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너무 쉽고요. 부모님한테 한 통 만들어서 그냥 드리세요. 자, 뭐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코스트코가 광주에는 없나요? 없죠, 아직. 안 들어왔죠. 이제 그러면 뭐 이마트나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서 꿀 한 통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저 한 5방울, 뭐 시나몬 바크 5방울, 레몬 한 10방울 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그냥 드리세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그냥 이렇게 한 숟갈씩 퍼가지고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다. 향은 말도 못하게 좋을 거고요. 자, 이렇게 단백질이 이 번식을 못하게 딱 잡아버리죠. 그래서 세포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유제놀은 치주 질환, 그리고 박테리아가 이게 바이오막, 우리 플러그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을 형성하면 다른 것들이 침투를 못해요. 근데 그 박테리아도 막아주고,
항산화 항염, 그리고 폐렴, 요 손상된 폐세포를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촉진도 시켜준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신경이나 우리가 세포가 한번 죽으면, 뭐 경화되면, 다시 새롭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죠? 뭐,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에센셜 오일들은 그런 것들을 다시 재생하고 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이 세균이 침투해서 이렇게 하면 염증이 생기면서 우리가 호흡도 힘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뭐 농이 쌓인다든지 또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코가 막히니까. 그리고 또 뭐 소화도 안 되고 통증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 합병증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몸이 더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던 뉴스에서 들어보셨던 급격한 면역 반응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들 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니까 면역 폭풍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기도 하고 세포가 일순간에 탁 멈춰버리는 것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시나몬 바크는 또 그러게 오지 않도록 염증을 또 잘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관지의 염증도 기침이 났을 때 이런 것도 좀 막아주고 산소가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이런 감기 걸리면 소화기가 굉장히 굳어버려요. 근육이 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화효소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좋네. 산소화 효소 활동, 이 사이클로 옥시제나제를 억제 좀 해줘요. 염증 사이클 시작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센셜 오일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면 디퓨저에다가 목숨을 건다 그랬죠. 예, 공기 중에 이 에센셜 오일이 잘 퍼뜨려져서 호흡할 수 있고 공간을 정화할 수 있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숨 쉴 때, 잠 잘 때 옆에다가 디퓨저에 프랑킨센스, 모략, 아시는 라벤더, 페퍼민트, 뭐 레몬, 뭐 유칼립투스도 좋아요. 이지어도 좋고 온가드도 너무 좋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몇 가지를 무조건 디퓨저를 통해서 공기 중에 확산시키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선제적으로 없앨 수 있고 또 우리 호흡기 안에 몸 안에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창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포는 칼라무스 룻이라고 하는데 칼라무스 루트, 예, 룻 합니다. 화학성분 케놀과 케톤과 페놀이에요. 이게 당연히 항바이러스 역할도 하고 진정하고 정신도 맑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는 기능도 해요. 창포 우리 옛날부터 머리 감을 때 창포 썼다고 하죠. 자, 사스하고 그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를 하는데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성수 규례에서 나오는 거룩한 향과 거룩한 오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신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대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항상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때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은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은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의 예로 제가 오늘 사람들이 만든 약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몸을 더럽히지 말고,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바이블 오일, 힐링 오일에 대해서 어, 사용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는 한 가지 예에 속해요. 뭐 성,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오일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나 본 거예요. 창세기 조금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힐링 오일 외에도 많은 화학적인 뭐 양리적인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여러분께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의미, 여러분들에게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는 친구, 관계, 가족 지킴이, 나의 활력, 이런 의미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단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재앙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예, 아직도 경제가 어렵고, 네, 세상은 아직도 예, 힘든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더 이렇게 연구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유정근이었습니다.